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장 먼저 영적인 세계,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이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귀신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귀신인지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 고치셨어요. 그 귀신 눈 먼 것이 다 귀신 들렸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도 고치셨다. 그리고 모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요 21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가난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가나안 여자의 딸,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도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또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치유하셨습니다. 21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회당에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아버지의 간청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아들이죠. 아들도 치유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 있는 여자도 회당에서 고치셨다. 그래서 왜 몸이 굳고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귀신 들려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꼬부라져 있는 여자를 치유하셨어요. 이렇게 뭘 보시면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의 근거에서 뭘 가지란 말입니까? 확신,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치유하셨다는 사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귀신 고칠 수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증인들. 내게도 이 권세를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또요,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것을 내게도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항복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 16절. 사도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건요,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6절이죠. 7절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빌립 집사도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뭐 하면 돼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니 성경책은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그냥 지식 쌓으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믿으면 들고 다니면 책이에요, 그냥. 이 말씀을 안 믿고 읽으면 그냥 지식만 쌓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완전히 치유하는 길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완전하게 치유를 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느냐?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들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는 뭐냐? 나의 구원하신 주인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인이시다. 완벽하게 귀신을 치유하고 치유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귀신을 내쫓는 그 이름의 권세, 주는 그리스도시요. 귀신을 내쫓은 그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이 말은요, 참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선지자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00번, 10,000번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 돼야 돼, 주인. 주인이 뭔지 압니까?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뭡니까? 주인이란 말씀. 우선순위가 돼야 돼, 우선순위. 보세요.
아무리 동그라미를 많이 쳐도요, 이건 제로예요. 제로, 제로, 제로. 여기 1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만 원이 돼요. 이게 9가 되면은요, 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응답이지만 주인이 없어. 돈이 우선이고, 건강이 우선이고, 자녀와 부모가 우선이고, 성공이 우선이고, 맨날 제로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우선순위가 뭐냐? 주인이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면은 모든 것은요, 쌓을수록 축복이에요. 주인이라는 게 뭐냐? 내게 우선순위를 정했다 이 말이에요. 딱 결혼하고 나서는 여자는 남편이 우선이에요. 남자는 아내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결혼했는데도 만인의 여자가 우선이면 그 사람은 바람둥이. 만인의 남자가 다 나에게 관심 가져. 나는 만인의 남자를 다 좋아해. 그것은 바람둥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달라진 게 뭐냐? 예수 믿고 나서 우선순위가 예수님. 그래서 쉬는 날 뭐하냐? 우선순위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 문제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뭐냐? 기도.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이 믿음이고 우선순위가 딱 정해진 것이 영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왜 해결 안 됩니까? 주인을 바꿔야지. 그리고 뭡니까? 지속적으로 생명이 유지돼야 돼요. 공급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요, 지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지속해서 받는 것은 뭐냐? 내게요, 이 생명을 지속적으로, 아니, 논에 이 벼를 심었으면 뭐 해야 돼요? 마르지 않도록 물을 계속 대줘야 돼요. 농부가 할 일은 그거예요. 벼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은 뭘 가가지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물을 적당하게 계속 대주면 벼는 자라게 돼 있어요. 벼를 심어놓고 가보도 안 해. 물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쌀을 수확할 수가 없어. 병충해가 오면 뭐 해야 되면 돼요? 농약을 뿌려주고. 그래서 농부는 뭐 하느냐? 수시로 가서 보는 거예요. 병충해는 안 오는가? 물은 얼마나 지금 남았는가? 아, 물이 작다. 그리고 날씨가 뜨겁다. 그럼 불을 대주고. 비가 온다. 그러면 물을 빼주고. 농부는 그것만 해. 일기 따라서 물만 조절해주고. 병충해가 오면 약 쳐주고. 그렇죠? 그러면 날짜가 지나면 지가 자라고 지가 열매 맺고 지가 익어가. 다 익으면 뭐예요? 수확만 하면 돼. 농부가 벼를 어떻게 하든지 막 키를 자라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자연 속에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막 꽂히고 이기고 아니라니까요. 지속적으로 말씀 공급해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완전 치유가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면 끝나구나. 내가 자꾸 문제 있는 자식 쳐다보고 낫나 안 낫나 눈 떠봐.
눈 감아봐. 눈구멍 쳐다보고 치료됐나 안 됐나 그거 보고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면 끝나는 건데 내가 자식 눈 쳐다볼 필요가 없구나. 상태가 나아졌는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거 관찰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 덮어두고 왜요? 예수님이 치료했으니까. 치료하는 권능을 내게 줬으니까 나는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심저심 계속해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깐 낫다고 해서 완치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나중에 더 악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낫다고 야 교회 안 가도 돼. 이제 회사 다니. 이제 일하자. 너 공부해. 물론 좋죠. 빨리 나오면 생활을 복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모든 생활하면서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모든 생활하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잖아요. 직장인은 우선순위를 직장 생활에 두잖아요. 취미를 해도 여행을 가도 직장 우선순위 두잖아. 그러듯이 모든 거 하면서 우선순위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로 성령 충만하셔야 돼. 기도로 성령 충만.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사탄의 모든 괴계를 멸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 충만은 24시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단 꺾이게 돼 있어요. 뭘 생각하느냐?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 절대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면 끝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우리가 치유받는 길이 뭐냐? 이게 결론 중에 결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포기만 하지 말고 쏟지만 말라. 왜요? 이게 영적 싸움이니까 사람들이요 쉽게 포기를 해. 하다가 안 되네. 그리고 세상 방법, 사랑 방법, 무당 방법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속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무당들의 말에 저렇게 하면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의 말에 이러면 되더라. 거짓말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된다. 속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치유되는 길이 있다니까. 해결받는 길이 있다니까. 성경에서 말씀했잖아요. 의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말합니까? 의서를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병이 났으니 이런 약을 먹으면 된다. 의서를 보고 공부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의사가요.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허준과 동의보감 이런 한의 책을 읽고 그 책에 근거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어 이 사람들은. 제가 한의원에 갔더니 사람이
심각한 질병이 생길 때 약 중에 약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오줌을 하루에 한 번씩 마시면 된대요. 아니, 그 더러운 거를, 지저분한 거를 먹습니까? 그게 약이 됩니까? 옆에 사람이 의심해서 물어보니까 쫙 책을 줘. 보세요. 여기 써 있지요? 네, 자기 분뇨를 하루에 한 번씩. 한 잔입니까? 다 먹어라. 한 방울 떨어뜨리지 말고 다 먹어. 그러면 치유가 된다. 더 심각하고 생명이 위급한 사람은 자기 인분을 먹이면 돌아온다. 그 더러운 게 약이 됩니까?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라는 거. 그걸 먹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약이 됩니까? 또 찾아줘 보세요. 인분을 먹으면 치유된다. 쭉 나오죠. 할 말이 없지. 왜? 책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이 치유했고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치유받는 답을 딱 주셨으니까. 믿으면 되잖아요. 포기하면 되잖아요. 지속하면 되잖아요. 오늘 또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 병든 자가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